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그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덕평에서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가 모였어요. 적은 수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고 훨씬 많은 수가 모일 수 있었는데 숙소가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2밖에 등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교 옆에 있는 덕평수련원이 문을 닫아가지고 학교 안에 그 RUTC 안에서만 아이들이 거하다 보니까 인원이 확 줄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처음 수련회를 하니까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의 후대를 키워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애들과 모든 게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진짜 우리 서윤이 맞추려면 나이가 많아도 우리 지연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아야 지연이 정도. 그래야 좀 눈높이가 겨우 맞을까 말까 그러지. 여기 계신 어른들은 눈높이를 맞출래야 맞출 수 없어요. 아이들하고 릴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릴스가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요 요즘 59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1분, 2분 넘어가면 안 봅니다. 지겨워서. 짧은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작품 만드는 걸 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만들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애들끼리요 막 지네들끼리 찍고 해가지고 만들어 올리는데요. 와 진짜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너무 우리랑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요. 생활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아예 생각이 달라요. 우리 거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다 할아버지예요. 다 할아버지고 제가 젊은 편에 속해요.
안 맞습니다. 알죠? 빨리 뭐 해야 되냐? 이번에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준비해야겠구나. 이거는 어린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의 생각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장을 열지 않으면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비밀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이 바로 그 시간표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완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을 모세가 가졌어요. 그랬더니 위기의 때에 어떤 응답을 받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 가장 어렵다 하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 스토리는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출애굽기 2장 보시라니까요. 날 때부터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많아짐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라 명령 내리는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자, 많이도 아니고요, 한두 달만 빨리 태어났어도, 맞죠? 아니면 조금 그 위기가 지나가서 한 1, 2년만 늦게 태어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왕이 칼 가는 그때 태어났어요. 저 이스라엘을 없애야겠다 생각 그때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를요,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서요,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기본을요, 싹 준비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이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모세에게 마음을 주셔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격동하였어요. 그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실패하는 것 같죠? 인생이 여기서 무너진 것 같죠? 그런데 실패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택정하셨습니다. 그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왕궁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응답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실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놓고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요, 뭘 하십니까? 애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기껏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애굽 군대 물리치시려고 하십니까?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 땅에서 건지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의 모든 저 이방의 신들을 다 꺾으십니다. 바로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뭐하냐?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정이 어디입니까? 홍해죠. 하나님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딱 서게 만드십니다. 아니,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그냥 가나안으로 잘 데리고 가면 되지. 왜 홍해입니까? 왜 다시 위기 앞에 서게 하십니까? 뭘 하게 하십니까? 거기서 애굽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세요. 다 버리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 수준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합니다. 아, 죽게 됐구나.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일 때가,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에 왔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일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체질되어졌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만 사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거기서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노예의 근성, 불신앙의 사상, 저 이방인들을 섬겼던 그 깊은 각인뿌리 체질 싹 빼내세요. 그래서 모세는요, 최초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 성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걸요, 건축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축복, 그렇죠? 이스라엘의 응답이고 여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안 바뀌었다니까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신 언약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 전체가 100%다 복음돼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 다 복음화돼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면 너무나 좋겠죠. 사람들은요 분위기 따라갑니다. 문화 따라갑니다. 여론 따라갑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하다가도 또 금방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별로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맞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금방 영적 상태 좋은 것 같이 보였다가 뒤돌아서면 금방 영적 상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별로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시라니까요. 계속 그랬다니까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렇죠? 모세처럼 언약 붙잡은 나 한 사람, 그렇죠? 진짜 모세의 믿음을 회복한 나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언약 속에 딱 서면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실수했어요. 모세가 실수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죠?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늘 문제 앞에서 늘 사건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불신앙. 그럼 어떡합니까? 그죠? 참고 참다가 폭발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괜찮겠지 어느 날 되겠지 하고 있다가 빵 터지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막 흔들흔들하죠. 막 난리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날이 온 거예요. 괜찮겠지 어느 날 바뀌겠지 되겠지 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게 참았다가 폭발했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이죠. 민수기 20장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신광야 무리바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그 응답을 받고 응답까지 잘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 모여라 해놓고서 뭐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꽝 찍죠. 돌을 내려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났어요.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민수기 27장이죠. 12절로부터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게 되어지는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작은 일 같은데 이 작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쳐다봐라. 네가 보고 난 이후에 네 형 아론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리바에서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계속 실수한 것도 아니고 계속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시겠죠.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겠죠. 왜 나는 못 갑니까 하고요. 이게 보통 수준입니다. 그렇죠? 보통 수준. 그런데 모세의 기도 보십시오.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뭘 봐요? 답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니까 다시는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기도입니다. 큰 갈등 앞에서 이스라엘을 갱신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기도의 수준에서 끝나면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대부분은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축복 누려야 되고 다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안타깝죠. 평생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때 온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요, 마치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듯이 즉시 응답하세요. 아니, 우리 기도 그러잖아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고 바라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쥐야 하면서요,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수준의 기도를 우리는 계속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요, 신기하죠? 하나님 딱 하고 외쳤는데 하나님이요, 마치 응답을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듯이 딱 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응답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항상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거부터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물 사건 이것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요만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 너 그랬어, 너 안 돼. 그런 이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모세는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내가 못 들어가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더 큰 응답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제자입니다.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몇 명 남았냐? 2명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버려요. 두 사람입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세워진 이 두 사람. 특히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 늘 기도하는 그 갑절의 영감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물론 구하기도 합니다. 찾기도 합니다.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요, 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다 말씀 담으시고요, 질문하세요. 내 입장에서 말고요, 하나님을 딱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걸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번에 그 유튜브에 보시면 어린이 수련회 그 쇼폼으로 영상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초등부 강사로 서신 목사님, 하나님이 너를 바보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머리가 나쁘다고, 내 능력이 없다고, 내가 어떤 실력이 부족하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루에 3번만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해보십시오. 아침, 저녁에 깊이 한번 해보시고요. 낮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 일 속에서요, 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하고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나랑 정 안 맞아요. 나랑 하나도 통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모습은 일 때문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모습은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내가 그 장소 가기 싫어요. 내가 겨우 이때 이걸 하려고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니까요. 그걸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응답이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이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위기인 것 같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남기게 되어지는 그 기회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진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2024년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처럼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참된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져 인생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